사흘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명철 주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이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또 많은 분들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런 특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만들어 주셨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 힘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끝까지 또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도 의외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한 번에 온전히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끊임없이 보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노력의 일환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7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특별한 메시지들을 깨달아 왔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용서, 행복, 친교, 나눔, 갈망,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봉독해 주신 오늘의 본문 가운데 46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4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상칠언의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까요? 예, 있었죠. 예. 몇 번째 있었습니까? 몇 번째 있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7번째잖아요. 대칭되려면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 첫 번째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본문 좀 위에 3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 이외에 아버지라고 부르신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만 아버지를 부르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조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상칠언의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중간에서는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부르짖으시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중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고뇌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원어로 됐던 말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뇌하시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더 충실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가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넘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저 예수님의 영혼이 빠져나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오늘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달리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이걸 달리 표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도 그가
자신의 영혼이 떠날 것을 허락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왕이 신하에게 어떤 일을 명하거나 허락하는 것처럼 죽음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죽는 순간에도 그것을 통제하셨고,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러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47절로 4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 죽음이냐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잠깐 잃거나 기절했는데 그것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모셨다가 그 돌 무덤에서 다시 깨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비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이론이나 상식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신 것이 거짓이 될 수는 없어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굳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를 꺾는 것은 불분명한 죽음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예요. 정말 죽었는지 잘 모를 때 다리를 꺾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죽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조차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였다는 증언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청하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어줬겠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 만일 어떠한 불확실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체를 내어주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다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했기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확실하게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지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진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넘기신 거예요. 가상칠언의 이 마지막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살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의 삶보다 여러분 장차 그곳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잠깐인 거예요. 마치 활에서 떠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형통함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죽음의 그 순간도 잊지 마시고, 죽음도 거룩하게 맞이하고자 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상 7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 7원, 이 말씀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에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것으로 감히 그것을 다 헤아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토록 십자가의 이 신비를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가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